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성경 제일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모세오경 그림을 보여주시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나머지 책들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나머지 4권이 쓰여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정중앙에 있는 레위기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메시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배경에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민수기랑 신명기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이 레위기를 강조하셨는데, 이 레위기도 27장으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몇 장에 있어요? 16절, 17절 속죄에 대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죄를 속하여 주는, 죄 때문에 단절되어졌어요. 원수가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원수에서 화목한 관계로,
그래서 화목 제물 그 속죄에 대한 말씀이 16장 17장. 그러고 보니 야, 하나님은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어디로 이렇게 몰아놔요? 중앙에, 가운데. 잠언은 3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의 가장 중앙, 오늘 16장이거든요. 그 16장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잠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16장은 정중앙에, 그냥 정중앙에 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배치를 하시는구나. 중앙에 모든 성경이 중앙에다가 다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오늘 잠언을 읽다 보니까 이 16장의 가치가 남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보다 보니 야, 16장이 이런 거였네 하고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여지것은 악인과 또 선인, 지혜자와 또 미련한 자, 이렇게 음녀를 따라가는 자와 지혜를 따라가는 자를 대조하여서 대꾸법으로 쭉 10장 이후로 정리하다가 오늘 1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갑자기 사라져요. 대꾸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절에다가 뭐를 넣어 놓으셨냐면 여호와 8절만 안 나오고, 근데 8절 안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에 대해. 야, 이 잠언은 지혜를 뭐라고 정의하고 시작한 책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혜는 여호와.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16장 정중앙에다가 쐐기를 박듯이 딱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차곡차곡 지혜가 이런 거거든. 지혜는 말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차곡차곡 쌓여진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3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 이 맡긴다는 말이 뭘까? 성경 전체에서 이 맡긴다는 말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셨을까 하고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4장. 바울 신학은 이렇게 정리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긴다는 말씀은 뭐예요? 아뢰다는 거예요. 아뢰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뭐 이런저런 근심하고 네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거. 그게 맡기는 거구나. 베드로전서로 가볼까요? 베드로 기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맡겨요. 기도로 아뢰요. 던져놓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내 안에 이런 걱정, 근심,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떤 때는 막 잠도 안 오잖아요. 잠도 안 와. 어떤 때는 잠을 자는데도 막 거기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 막 이게 잔 건지 만 건지 일어나 보면 띵 하고 하루 얼마나 피곤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그건 지혜가 아니야.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던져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네 염려를 다 쬐끔 말고 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빼놓고 맡기라는 게 아니라 다 해. 여기 경영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경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1절에도 나왔거든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시편 23편에 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한 아라크라고 하는 말이 여기 쓰인 거거든요. 이 아라크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할 때 한정식집 얘기했어요. 한정식집 가면은 음식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한 번 나오고 끝난다고요? 계속 나온다고요. 계속 나오는 것을 아라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줄 때 한 번 쫙 차려주고 먹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먹으면 또 나와. 계속해서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뜻은 진열하다, 배열하다. 반찬이 상에 쫙 배열되어져 있는 상,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경영한다. 금방 얘기했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응답은 네가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너에게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 그런 거죠. 야, 생각 좀 그만하고 기도해. 야, 이런저런 작당하지 말고 기도해. 내가 가정을 위해서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요.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요.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미련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걱정과 근심 다 하나님께 맡겨라. 생각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교회가요. 자꾸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한답시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회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못 봤어요. 싸움만 나요. 갈등만 일어나요. 내 안에서 갈등만 일어나는 거죠. 혼돈만 계속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되긴 뭘 돼.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저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밤잠 못 자고 그러고서는 하루 띵하니 살다가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맡기지를 못하는, 심지어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지가 생각을 해막 하나님이 하실 거죠? 저는 쉴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몸도 그런 거거든요. 자꾸 우리의 몸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서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몸이 힘들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몸이 왜 힘든가 하고 봤더니 마음이 먼저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마음이 견디다 못해 이제 몸에게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걸 이제 지금은 시민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마음, 네 마음에서 경영하는 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 그거를 기도로 바꿔라.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131편. 이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분 아래에서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애가 엄마 품에 앉아서도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지가 마치 엄마라도 되느냐? 아니 엄마 품에서 엄마가 다 먹여줄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주 날개 밑 평안하다. 노래는 하는데 주 날개 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 날개 밑에 내가 지금 있고 싶은 거죠. 그걸 교만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3절로 가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 상 차려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걱정. 니네 가정 내가 책임질, 교회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나라 내 나라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 날개품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지게 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소화시켜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게 맡기라 그런 말씀이죠. 2절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올까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아. 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이 자기는 깨끗하다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누구 헐뜯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요.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걱정을 네가 왜 하냐고. 네가 하나님은 그걸 맡기라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잔소리 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그냥 기도해요. 뭐가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이 걱정이 되고 교회가 걱정이 그렇게 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꼬라지는 못 봐. 그러고 다니면서 쑥덕쑥덕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양 걱정한답시고 그게 걱정한다고 되냐고요.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이 심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동기예요. 동기. 네가 하고 있는 그 동기가 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 이 결과가 좋으면 그게 선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그거 무슨 동기로 하는 거냐?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네가 지금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서 네가 그러고 있는 거냐? 동기가 뭐냐? 동기가 자기 과시하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서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너 동기가 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 동기를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라. 하나님은 그 교만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뜻, 내 욕심,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고요. 포장은 하지요. 내가 이거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그 사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꼴 못 보거든요. 남이 잘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때 이 사람들이 손을 잡는 줄 아세요? 악을 행하는 데에서. 못된 짓 할 때는 이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헤롯 왕과 그 빌라도 총독이 손을 잡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친하지도 않아요. 이 교만한 악한 것들이. 그런데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피차 손을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벌을 면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연대하는 거, 자꾸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동기를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숫자가 많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자기의 뜻,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편을 짓고 당을 짓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연대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는지 순수해야 돼요.
내 힘, 내 이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7절로 가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답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갈등,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 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괜히 이렇게 저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뭉쳐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요. 나도 하나님 앞에 따로 나갔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따로 나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부흥이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어서 여기 은평교회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9절 말씀이요.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뭔 생각을 그렇게 하고 뭘 해보겠다고 작당을 하고 그래서 야합을 하고 그래서 사람 모아가지고 뭐 어떡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너희는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께 맡기고 아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세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내 소리 내면 부부 사이가 갈등만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맡겨요. 그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화목하게 하신다. 화목하기만 하면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부흥돼요. 그러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지혜다. 오늘 또 그 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하나님인 양 내 삶을 경영하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응답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다시 리스타트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아직 덜 맡겼나 보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고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밤에 잠이 안 오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보다 하고 아예 기도하세요. 저도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잠이 안 올 때 그냥 교회 와버려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맡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생활 한번 훈련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고 자꾸 내가 경영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 사탄이 그러는 건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야 10세 있으니까 2시도 나오고 3시도 나오지만 여러분 4시 반이면 문이 열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뒤척거리지 말고 아예 나와서 여기서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라를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기둥과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의자에 붙여질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중동 지역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옥천 더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하늘이심때의 서성석 전도사님을 위해서 한 번씩만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재민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